할렐루야.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굳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됐음을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산들과 언덕들이 흔들릴지라도 자비하심과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죽음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은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아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저께와 오늘까지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청년 수련회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랐던 애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익숙한 애들이 아니라 다음 시대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주를 고백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구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들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고 어떤 환경이 올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시대에 빛과 성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통해 주를 통해 그것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주를 고백하며 주를 만나며 주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갖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는 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백의 사람이 일어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세상에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내 인생 속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좀 달라고, 제 마음속에 주께서 왕이 좀 되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쉽게 내 상태와 불편함을 드러내고 나의 생각이 옳은 줄만 알고 쫓아온 부끄러운 모습일 때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에 참여하는 복된 이 자리에 우리 이제는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장마로 인한 많은 피해로 낙심하여 상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상되지 않던 사고로 생명까지 잃고 가족들의 슬픔과 외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빠른 대책과 방법으로 복구와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으로 힘겨운 우크라이나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춰지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의 위종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익보다 같이 살아가는 이해와 실력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재난들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는 걱정과 염려, 불안이 몸과 마음의 병으로 지치고 상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완벽히 고쳐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필요한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감이 복됨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여름 성경 학교를 은혜로 마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질 청소년부와 청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1년 중에 하나의 행사가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간구합니다.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 스태프들도 은혜 안에 거하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김남국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부르심으로 나아가 소명을 가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와 전쟁 또는 여러 사정으로 힘겨워진 그 땅의 주의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기도와 후원이 든든한 힘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훈련과 교육, 선교의 일에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심으로 맡겨진 사역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마커스 워십의 예배와 찬양으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리가 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주여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깨닫고 알게 하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도록 노력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한없는 은혜를 내 앞에 묶여진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기도와 수고가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송과 여러 모형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힘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힘들고 땀 흘리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의 삶, 가정, 일터 소망하는 것 주께서 간섭하셔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8복 중 이제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복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내 안에 내면 속에서 이렇게 이제 먼저 맺어지는 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는 그 내면의 은혜의 결과가 밖으로 열매 맺고 드러나는 게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나무를 알죠. 내가 지금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단 말이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무조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건 현재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점검하는 거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 나무를 가꿨는데 열매가 안 맺는다. 그 나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는 모르지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다는 건 어쨌든 이제 붙어 있다는 뜻인데 어떤 열매냐가 이제 다르겠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 열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열매를 점검하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시러 가세요. 그리고 열매가 없음을 보고 분노하세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이 있는 거죠. 그죠?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해요.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거의 맺는데 조그만 거라도 열매가 있는 듯 하는데 없는 거예요. 있는 듯 하는데 없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열매가 없는 나무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뿌리까지 마른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열매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번째부터 6번째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면에 벌어진 것들이 어떻게 열매로 맺어지는가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복이니까. 그런데 이 5번째부터 8번째도 5번째와 6번째, 7번째와 8번째로 좀 더 나눠져요. 5번째와 6번째, 국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내 속에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모를지 모르지만 자신은 알아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는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내 속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려는 마음의 싸움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래요. 그리고 7번째부터 8번째는 내 안의 열매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을 계속 살다 보면 나도 점검되지만 남도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드러나는 열매니까.
드러나는 열매니까. 이 적극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마태복음 5장 이 9절 화평케 하게 하는 자는 어떤 뜻이냐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 운동하는 애, 자기 원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알잖아요. 쟤는 저거 좋아해. 그건 자기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알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어떤 걸 좋아해,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취미야, 어떤 집사님은 먹는 거면 오직 추구해, 먹방만 다녀. 여러분 인스타 보면 여러분의 그 성향 다 나오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가끔 이렇게 보면 이제 TV 나오면 전부 다 먹고 처먹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보세요. 다 먹는 거예요. 얘는 오늘 이렇게 처먹는데, 오늘 쟤는 처먹는데. 보다 보면 야 진짜 우리 세상 참 할 일 없다. 그런데 우리가 다 봐요. 먹방을 다 봐요. 왜 그럴까요? 관심사니까, 추구하니까. 그죠? 나는 먹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쉬는 걸 추구해요. 그런데 그 먹는 게 관심이 없냐? 아니더라고요. 못 먹게 했더니 사람의 식탐은 본능이더라고요. 요만큼이라도 내가 더 먹어야지 추구는 안 하지만 못 먹게 하고 풀만 주면 짜증이 나고 하루에 평강이 깨지고 소망이 사라져요. 그래 관심사를 보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먹네. 제가 먹방을 안 보다가 한번 누구 하는 걸 봤어요.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치킨버거를 사다가 빵을 떼요. 걷다가 가장 단 도너츠를 까는 거예요. 도너츠를 걷다 치킨을 먹어보세요. 당이 떨어질 때 최고예요. 디저트 어떤 게 좋은 줄 아세요? 이만한 양푼에다가 초코 케이크를 사고 집어넣고 우유 하나를 붓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을 짓죠. 딱 떠먹으세요. 그렇게 안 달아요. 그리고 나중에 초코 우유가 돼요. 기가 막혀요. 먹방을 추구하지 않는데 몇 가지를 알아요. 어떤 게 들어오는 거, 저거 당초에 최고인데? 관심사는 본다는 거죠. 자기가 알잖아요.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먹는 거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TV가 본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뭘 좋아해, 어떤 취미가 좋아해, 어떻게 살아가. 드러나는 열매. 드러나는 열매. 그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열매 맺는 자는 어떤 게 들어가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딱 걸리면 벌써 마음에 걸리죠. 지금 현재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가 기독교의 가정이며 직장이 좋고 남편이 잘하고 아내가 잘하는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집은 화평해.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탁 걸려요.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제가 분란의 요소인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우리가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화평하게 할 수 있나요? 이 화평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일단 화평의 반대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세상이 화평하지 않다는 게 전제예요. 세상이 모두 화평하다면 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필요 없는 말이죠. 천국에는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거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샬롬이에요. 거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땅이 문제예요. 이 땅이 화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전제가 뭐냐면 세상은 싸움과 화평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데 믿는 자들은 여기서 뭘 추구하느냐? 화평하게 하는 걸 추구하는 게 전제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가서 조절하고 타협하고 잠깐 휴전시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재하는 그런 중재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예요. 어렵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냐면 일단 이 땅에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벅찬 문제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인 거래? 벌써 한숨이 딱 하기 싫은 마음이 팍 생기잖아요. 벌써 어려운 문제. 왜? 첫째 문제. 세상은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다. 세상은 끝까지 전쟁을 추구한다. 죄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죄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우월한 위치와 힘을 갖고 싶은 게 죄의 본능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걸 추구해요. 직장에서 내가 어떤 진급이 안 돼요. 벌써 마음이 탁 상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큼 돈을 못 벌어요. 마음이 상해요. 나는 성실히 살았는데 그만한 대가가 없어요. 마음이 상해요. 내가 성실히 살았다를 복으로 따지지 않아요. 성실히 산 만큼의 어떤 위치를 원해요. 우월한 위치. 세상이 다 그 싸움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내가 힘을 갖고 싶고 우월한 위치를 갖기 위해 싸워요. 여러분 다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노력해요.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위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희생시켜요. 내가 그걸 갖고 싶은 게 죄거든요. 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모두가. 신학교 들어와요. 열심히 기도해요. 신학교 들어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건 줄 알아요? 내 인생에 이제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주님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게 신학에 들어온 자들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와서 어떤 기도하냐면 이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어떤 세상의 어떤 열매와 결과. 그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람이 아주인을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세요. 못 모를 때는 그렇게 했죠. 크게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데? 모세가 크게 사용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 서야 돼요. 절벽 앞에 서야 돼요. 막힌 길의 인생을 가야 돼요. 그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공격과 환난과 어려움이 그 앞에 있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멋지고 뽐나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자기의 삶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벅찬 삶인데, 얼마나 힘든 삶인데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 죄악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번 보세요. 다 그 우월한 위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면 맨날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그거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한 삶이고 제일 듣기 싫은 기도가 한나 기도고, 여자들 제일 싫은 게 한나잖아요. 한나 기도하고 애 낳고 애 잘 키워라. 지금 같은 시대에 싫잖아요. 일단 왜 내 인생은 이 세상 속 이런 삶 속에서 세상은 이걸 쫓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두 번째, 화평하게 할 마음은 내려놨어요. 좋아요. 실력은 돼요? 내가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 안에 실력은 있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실력이 가지고 계세요? 이게 없잖아요. 우리 안에 실력이. 우리 집안도 내가 해결 안 되는데, 내 가족도 내가 화평하게 못하는데 참으면 되나? 어떻게? 이게 우리 안에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분위기 싸해졌어. 지금 숨소리가 안 들려요. 알겠는데 쫓기도 어렵고 힘든데 나에게 실력이 없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이거를 평화를 만들 실력 있는 자가 없어요. 미국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실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남의 일이에요? 이상기온이 남의 일이에요? 남부에 비가 왔어요. 홍수해졌어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남의 일이에요? 그게 다 나중에 우리의 시대 속에 같이 엮여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왔어요. 북한이 미사일 쏴요. 지금 미사일 안 맞는다고 해서 괜찮은 거예요? 실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실력이 없잖아요. 누가 김정은 좀 막아주세요. 없잖아요. 누가 러시아 가도 푸틴 좀 막아주세요.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더 큰 건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기온이 시작됐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어떤 게 올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려운 게 뭐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실력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어저께 제가 신림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하러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살인사건 났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신림역에서. 그 남자가 가서 칼로 남자를 4명을 찔렀는데 1명은 죽었고 3명은 부상을 입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마예요. 저녁 때 뉴스를 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죽였대요. 무섭지 않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기 무섭지 않아요? 우리 때는 양아치 그러면요, 그냥 술과 담배 정도 했어요. 그리고 삥 정도 뜯었어요. 지금은 마약을 해요. 그거 있는 거 아세요? 마약 체크하는 용지에 있는 거?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외국에서 영화 보면 이렇게 잔을 들고 이렇게 마시고 하잖아요. 잔을 계속 들고 있죠. 뽐나고 든 게 아니에요. 내 잔을 놓으면 안 돼요. 누가 마약을 넣을지 몰라요. 내 잔을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지가 있어요. 갔다 오면 용지를 담그면 마약이 들었는지 찾는 게 있대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장난치면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실력이 없어요. 한탄만 해요.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는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성경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종말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8복에 5절에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평하게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일단은 좋아, 좋게, 어쨌든 평화롭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게, 대들지 않게, 좋게, 이런 게 우리 안에 개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8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해 싸운다는 뜻이에요. 박해를 받는다는 건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싸운다면 어떻게 돼요? 부닥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검을 주러 왔노라. 그죠?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우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야? 오늘은, 이번 주는 참고 다음 주는 싸워요. 그죠? 우리 그냥 설교 들은 그 한 주만 그렇게 살면 돼요. 이번 주는 참는다. 내가 참고 기다린다.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에는 의를 위해 박해받으니까 내가 싸울 것이다. 한 주만 참는다.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요. 도대체 언제 참으라는 거야? 언제 싸우라는 거야? 어떤 때는 막 그냥 검을 들고 싸우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냥 죽기까지 참으라고 그러고. 이게 죽을 때 죽는 거야? 싸울 때 싸우는 거야? 이거 모르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모르다가 참을 때 덤벼 죽고 덤빌 때 참다가 죽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 참는다고 되나? 몰라요? N번방 사건. 처음에 어떤 걸 하면 계속 요구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죠. 참아줬더니 호구인 줄 알죠. 참아줬더니 다 따라줬더니 나는 존재 가치가 사라지죠. 존재 가치가.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화평케 하는 게 참는 거야? 싸우는 거야? 복잡해졌어요 지금. 팔복을 설교 중에 오늘같이 복잡한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표정들이 벌써 다음 주 얼마나 더 안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를 좀 봐야 될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팔복의 전제는 다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해요. 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걸 전제로 한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맺어지는 열매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거는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이다가 정확한 본문이죠. 그다음 전제가 뭐냐면 일단 화평이라는 걸 좀 내려놓고 이 화평하게 하려는 자의 전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냥 부자라는 관계를 떠나서 상속자의 관계예요. 기업을 잇는 자의 관계예요. 상속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돈을 그냥 우리 아버지 재산이다 내 재산, 아버지 것이 내 것, 이렇게 세상적인 관계를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추구하는 것,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 아버지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이 기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고 추구하고 따라갈 때 오는 기업이지 그냥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이 먼저 전제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화평케 하려면 첫 번째 전제,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과 부닥치고 있는데 무슨 화평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뭐가 맺어져요? 아담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하와의 관계가 온전했고 피조물의 관계가 온전했어요. 세상은 화평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힘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도전해요. 역행현상이라고 그래요. 죄가 도전하는 것. 도전하여서 딱 하나님께 도전할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요. 깨지는 첫 번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일단 하나님을 피해요. 아담아 어디 있니? 제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피해져요. 하나님이 피하면 예배와 기도가 무너져요. 피상적이 돼요. 감격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왜?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문제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어때요?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어져요. 여기가 바다를 떨린다고 여기는 웃고 있는데 달달달 떨고 있잖아요. 이렇게 활짝 웃는 게 아니잖아요. 웃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애쓰는 거지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말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래요 피하고 그 정도예요. 깊은 대화가 안 돼요. 깊은 대화가 안 되면 그 사람과 절대 친밀해지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과 똑같아져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요.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가르쳐요. 순종. 내가 누구한테 뭘 부탁했어요. 이거 좀 해줄래? 네? 하고 안 해줘요. 또 한 번 부탁했어요. 안 해줘요. 또 한 번 부탁했어요. 안 해줘요. 내가 그 사람 때 다음에 걸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왜요? 시킬수록 내가 모독되니까.
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건 무시하는 거니까. 지난주에 알죠? 구원받은 자는 5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걸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가치 있게 드린 거와 모욕이 된다. 모욕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모욕받으니까. 모욕받는데 내가 왜 모욕받는 자리가 있어요? 피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피상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와의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인간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어디서 이제 이것이 화평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니 다른 데서 이것이 이제 파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으니까. 부부 관계인데 서로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하면 예민할 걸 아니까, 덤빌 걸 아니까, 싸울 걸 아니까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안 싸우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 휴전 상태인 거예요. 속에는 불만이 있는데 말했다간 이혼할까 봐.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건드나요? 친구한테 말하면 깨질까 봐, 저 사람한테 말하면 성도의 관계가 무너질까 봐 말을 못해요. 깨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깨지면 언제냐?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요. 내 가정과 내 주변이 다 깨져요. 왜? 황폐화 현상이 벌어지니까. 다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1장 28절 22절 28절부터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약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아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이들 잘 키우라고 그러면 아이들 키우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아이 뭐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사회 목사가 지지난주에 휴가 가서 필리핀에서 다미가 한 얘기 고백했어요. 처음에 물을 안 들어가려는데 얘가 물에 들어갔어요.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영하는데 나오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팔을 떨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아빠가 좀 힘드니까 잠깐 나왔는데 아빠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나오기 싫은데 아빠 부르니까 아빠가 안 오니까 애비야 사람들이 다 쳐봐요. 창피해서 들어가요. 그게 진짜 애비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애비를 진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거죠. 내가 아빠 대접을 해줬는데 너 왜 말 안 듣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목사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빠 대접해 줬을 때 들어가야지. 왜 애비야 할 때 들어가? 귀엽죠? 성경에 우리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래? 자, 독사가 난 새끼는 독사입니까? 도마뱀입니까? 독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겉모습이 귀엽다고 그 아이가 어떤 걸 갖고 태어난지를 착각하고, 그러니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키우지 않고 선한 양심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우리는 다 독사예요. 분냄과 독함과 악을 쏟아붓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니까 단순히 그것이 그냥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순간 내 안에는 독이 강력한 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 독은 내 주변을 물들고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곳에 물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이 본질에 하나님에 붙잡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게 첫 번째. 쓴뿌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의 관계와 삶의 관계가 회복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연쇄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하나님의 교회. 그럼 우리는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예배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다가 이런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나를 통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화목됨이 드러나니까. 이게 전제라고요. 화목이니까 화목하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게요. 하나님과 화목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5번째, 6번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일단 화평하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냐면 불쌍히 여겨져요. 국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나, 실력이 있냐 없냐를 일단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안에 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하나님으로 같은 마음, 그 마음이 국률함이 벌어져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도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도우시러 가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여러분 안 받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좋게 말했는데 거기서 하면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난감하잖아요. 목사님은 세상에 나가서 전부 다 화평하시나요? 아니요. 내가 화평하게 노력할 만보다 더 크게 전쟁의 용사가 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싸움 딱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냥 부드럽게 어떤 때는 묻는데도 짜증나게 탁 대답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진짜 이 안에 인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만드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인내의 열매를. 아마 천국 가면 걔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오잖아요. 또 내가 아무리 사람의 문제만 있나요? 내가 화평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수많은 전화를 받잖아요. 상담을 받잖아요. 목사는 즐거울 때가 거의 없네요. 그래요. 목사는 기쁠 때가 거의 없네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아시죠?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오늘 이 하루도 다윗과 요나단 노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청년 때 이 찬양을 듣고 가슴에 손을 듣고 매일 들었던 노래가 저 노래였어요. 이 하루도. 이거 하루하루가 난 너무 끔찍했으니까. 이 하루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실제적으로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냐? 국률함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을 맺을 수는 없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일단은 화평을 목적과 방향을 잡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징표는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을 쫓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을 쫓는 그것이 뭐냐면 화평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기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어떤 것이 깨끗한 그릇인가 보세요.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래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있는 나라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네가 쫓을게. 의, 화평, 네가 바라볼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난 줄 알아. 이게 삶의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향성을 쫓아갈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나를 위한 악함과 다툼과 내 거를 취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추구하는 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화평을 쫓기 위해 예수의 마음을 갖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악한 마음을 버리기 시작해요.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게 국률함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는 뭐예요? 청결함을 추구해요. 깨끗함을. 분노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 마음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세운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놓는 싸움이다. 청결한 싸움, 깨끗한 싸움.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떠냐면 그의 문제를 다른 자에게 쏟아내지 않아요. 적어도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것을 위해서 다른 자를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앞에 쓸 때 비유인데 그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예요.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자녀죠. 복받은 자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우니 가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직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왜 상이 되는 줄 아세요? 이 작은 자 한 게 왜 상일까요? 우리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면 상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딱 한데 오늘 누가 뭘 달래요. 아싸 천사 지그치 작은 자 하나에게 싹 주고 하늘에 상을 쌓았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 힘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것을 우월한 위치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가진 자였어요.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힘든 자에게 나눠준 자들이었어요. 그죠? 나눠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눠준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어느 때 했습니까를 몰라요. 자기가 만약에 진짜 나눠줄 마음으로 했다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눠주는 자야. 나는 베푼 자야. 누가복음 18장에 기도 모르세요?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저와 다릅니다. 나는 11조하고요. 나는 봉사하고요. 나는 구제하고요. 나는 다릅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있는 자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어느 때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실력을 나눌 때 적어도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월한 위치에서 하지 않았다는 마음이었어요. 나에게 준 힘과 은혜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주변에 나에게 온 자를 그냥 섬기고 끝났어요.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월한 위치에 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있는 자들이 얼마나 어떤 걸 할 때 얼마나 거기서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베푸는 자야.
사회 기업할 때 얼마나 사진 찍는데.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신대원 다닐 때 40살 때 IMF가 터졌으니까 38살 때 동사무소에 와서 생활보호 대상자 그걸 하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동사무소 나올 때 제가 뭐 욕을 바가지로 했잖아요. 하면서 들었죠. 보통 도움을 받으러 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만나야 돼요? 구석지에서. 벽이 좀 이렇게 벽도 있고, 그죠?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도움 받으러 온 자들을 딱 갔는데 동사무소 맨 앞에 딱 그게 있는 거 가운데. 이거 뭐예요? 우리 동사무소는 가난한 자에 대해 애씁니다. 멸시받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가지만 멸시를 받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가장 지켜줄 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는 건 아니에요. 멸시하지 않았다. 국률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는 적어도 그 베품이.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없는 사람은 그래 나는 맞아 목사님 자존심 건드면 안 돼.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비방하면 안 돼요.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씹으면 안 된다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고요. 국률함과 청결함이 들어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악한 말을 안 해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바꾸지 않아요. 저는 인스타나 이런 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제 마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없는 이야기와 비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나도 온전치 못하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세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까지 앞에서 누가 피켓 들었잖아요. 알죠? 지금도 요즘은 감사해요. 김남국 찍으면 다른 분이 다 도배를 해줘서 이렇게 내 이름이 묻힐 줄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김남국 하면 김남국 목사가 맨 앞에 있어갖고 꼭 세습이 나왔는데 요즘은 어떤 분 때문에 저는 사라졌어요. 그냥 굳이 김남국 목사를 찍지 않는 한, 굳이 추적하지 않는 한 여러분도 굳이 추적하지 마세요. 아직도 있어요.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말하고 내리거나 왜 목사님 변명하거나 왜 목사님이 증거를 대지 않느냐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해도 악하게 오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입을 다물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자. 하나님, 내가 화목할 자신이 없고 내가 저 사람들 좋게 만들 자신이 없지만 적어도 내 입으로 비방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처 주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화목을, 최소한 화평을 쫓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어도 화평을 만들 수는 없지만 화평을 추구하겠습니다. 자식이 문제 있다고 해서 자식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가 문제에서 성도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분이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저들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저희 죄를 모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님같이는 못 가지만, 주님같이 말은 못하지만, 주님같이 축복은 못하지만 적어도 저주의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화평을 쫓는 자의 열심이에요. 그러기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싸움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샘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서는 내가 악의 근원이고 내가 분노의 근원이고 내가 쏟아내는 그 근원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불화를 내가 해결을 못하지만 거기서 묵묵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울고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화평을 바라보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잊지 않는 신앙, 그 노력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목적이요, 목표요, 방향성인 거예요. 너가 화평을 이루니 아니니 못 이룰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실력 없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우리 가정 나 하나조차도 못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을 쫓는 자면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분노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힘의 힘을 갖고 자랑하지 않고 까불지 않고 조그만 걸 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은혜가 흐르게. 이 사람들이 왜 나눠줬겠어요? 주신 힘을. 지나가다가 진짜 거지에게 몸을 나눠주고 누가 올 때 밥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이것이 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내가 준 힘과 은혜가 그냥 잘 흘러가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자기는 그것이 전혀 모르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예요. 이게 왜 복된 줄 아세요? 이게 왜 복된 줄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은 자다. 화평케 하냐 못한 게 아니라 네가 화평을 쫓는 그 마음이 너는 나와 친밀하며 내가 바라본 걸 바라봤고 내가 소망한 걸 소망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칭찬 못하고 감사 못하면 입을 다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만들지는 못해도 화평을 쫓는 신앙 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먼저 화목해 주십시오. 제 안에 국률함과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이 전쟁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평하지 않고 절대 세상과 합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합평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 막힌 답을 얻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하나님과 합평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안에 악을 악으로 갚고 불을 불으로 갚고 원망과 불평을 가득한 나 황폐한 마음의 터가 아니라 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국률함과 청결함이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 밭에 분노와 원망과 나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인내와 사랑과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며 세상에 나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화평을 만들어내고 쫓아갈 수 있는 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주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먼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환경, 내가 만나는 그 처지에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은 분과 악을 내는 자가 아니라 화목을 쫓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마음 배우려고 애쓰는 걸로 주의 평화와 은혜를 만들어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초등 1부, 초등 2부 여름 성경과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부모님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건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셨죠? 기도하셔야 되고 잘 가르쳐야 돼. 모르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셔야 되고, 얘가 주님 고백할 그날까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7월 31일 서울시립대 강촌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요즘 막 장마가 막 산타 문제인데 아마 이때는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좀 잘 마치도록 우리 아이들도 주님 앞에 사춘기 때 깊게 만나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예담원 양주에서 있습니다. 소명 원스텝이라는 부르심을 따라 이제 세상 밖으로라는 그 주제인데,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광고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는 짧게 보는 것 같지만 저걸 만드는 사람들은 수시간의 애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소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했는데 이번에 주제는 원스텝입니다. 이제는 좀 나가자, 한 걸음 뛰자, 행동하자, 움직이는 시간 갖자라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센터별로 등록하고 준행교회 청년부는 등록교인 모두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김수건 목사님한테 하시고 구체적인 안내는 샘터를 통해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샘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김수건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수련회를 꼭 참석하시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선희 성도, 정현진 성도가 7월 19일 월요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위원회 안내의 말을 따르시고 꼭 차에는 연락처를 남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우리 권사의 모임이 311호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일부 예배 후에 311호 회의실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둘러선교회 DT 32기가 9월 5일 9월 첫째 주부터 화요일 날 시작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등록하실 때 주님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주님교회 성도들은 할인이 있으니까 꼭 그거를 같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쿠스 목요 예배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마그센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방학이 돼서 애들이 와서 꽉꽉 차기 시작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또 여수, 거제도, 제주도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우리 그 예배자들도 사고 없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찬송,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건데, 고백하는 심령으로 우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물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있어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내 편히 쉬네.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내 덮으소서. 아멘.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아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전쟁터입니다. 평화가 없고 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악은 더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화평을 쫓고 기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히 여기며 화평을 마음에 품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